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무당을 죽기 살기로 미워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을 누군가가 죽기 살기로 미워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죽기 살기로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대상은 바로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이 그래요. 그런데 그 마귀, 사탄, 악한 영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면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래요. 다시 말해서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는 그날까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좋아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들에게 미움을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두 가지 각도에서 영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관계성 때문입니다. 이 관계성의 문제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이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수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큰 환난과 핍박과 미움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미움과 쑥덕거림과 인격적인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9절 한번 보세요. 18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도 미움을 당했다는. 근데 여기서 이게 영적인 말이에요. 세상이란 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세상은 마귀, 사탄,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게 뭐예요?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사단, 마귀, 귀신이 일반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배신하고 나왔기 때문에 배신당한 영적 존재들이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미움을 당하는 이유는 세상에 속했지 않고 마귀한테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미움을 당하는 것이다. 관계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관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꾸 마귀가 하는 짓은 싫어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자기 편에 있다가 자기가 배신당하고 하나님 앞에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계속하니까 계속 우리한테 그 일을 중지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한테 고통과 미움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관계성이 어떻게 이어지는 겁니까? 어울려야 돼요. 그들과 적당한 사귐이 있어야 돼요.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들과 함께 보조를 맞췄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직장에서 몽땅
야후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야후회가 일요일 주일날이에요. 우린 최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날이 주일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하고 신앙생활을 직장 일을 잘 하다가 1년에 한두 번씩 부서별로 직장별로 체육대회 일요일날 한다. 우리 빠지는 거예요. 슬슬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2차로 가면 회식한다고 술자리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초신자 때는 졸졸졸 따라다녀요. 가서 술잔 받아놓고 붓기도 하고 눈치 보면서 안 먹기도 하고, 누가 실컷 노래 부르면 가만히 듣고 있어요. 마음도 괴로운데도 기쁘질 않아.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집안의 대소사 문제, 결혼식 문제, 제사 문제, 동창회 모임,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주일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관계성이 늘 관계가 좋다가 이런 것 때문에 툭툭툭툭 끊어지다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빠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보다 혼자 더럽게 잘난 체 하네, 너만 예수 믿어? 나도 옛날에 다 나가봤어. 가족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지, 너 그렇게 혼자 강사처럼 다닐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핍박과 딸돌림과 왕따와 미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쫄랑쫄랑 따라다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어느 날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양심의 고통이 큰 거예요. 술자리에 앉아서 술은 안 먹지만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을까? 누구 비유를 맞추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일까? 스스로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이 나를 계속 찔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등산에도 주일날 가죠. 회식도 2차, 3차 가지요.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냥 무조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빼놓고는 지난 하나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질질 그렇게 딸려가는 거예요. 그게 제약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신앙이 들어가면 또 달라져요. 그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제는 더 중요한 관계에 눈을 뜹니다. 그게 바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게 믿음의 관계요, 신앙의 관계요, 영적인 관계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그때부터 예배하는 그 시간이 더 소중하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범죄하는 시간보다 그 죄악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관계, 이런 관계를 더 가치 있게, 더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상처를 주는 거나, 여러분, 사람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것도 너무 큰 아픔인데 하나님 앞에 계속 상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어울려 있으면 안 되는데, 나는 뭔가, 과연 내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막 자기 삶 속에 놀라운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과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들과 성령의 소욕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꺾을 때가 있고,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의 능력을 가라앉히고 육체의 소욕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관계가 더 소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수많은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름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당하고 우리가 지나가면 우리를 위해서 향해서 쑥덕거리다가 우리가 가면 말을 줄이는 그런 광경들,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그 고통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계속 오는, 그래서 혼자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김밥 먹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외롭고 왕따 당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보고 계시죠 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서기도 하고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라는 이런 수많은 믿음의 갈등들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거기 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25절 한번 보세요. 주님이 영적인 말씀을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이 말이 늘 우리한테 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흑인지 백인지 분명하고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누가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주일날 1,000만 원이 생겨도 저 사람은 교회 갈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기까지는 우리 무수히 욕을 먹고 미움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미움이 싫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먹고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괴롭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적당히 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초신자가 그러면 괜찮은데 중신자가 이러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많은 상처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0장 17절부터.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니라. 우리가 미워가지고요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니라. 자, 21절 22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심지어는 자식들이 예수 믿는 부모를 죽도록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왜 존귀하고 귀한 분들인지 아십니까? 이런 가정을 다 겪어서 여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실수해도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왜? 내 이름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미움과 고통과 따돌림을 당하고 이까지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예수 이름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어머니한테 쫓겨나서 교회에서 겨울에 담요 하나 듣고 가지고 주전자에다 물 끓여서 그거 안고 자기도 하고. 왜? 어머니는 제사를 지내자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죽은 부모들은 살아있을 때 잘하는 거지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비진리와 진리가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검은 전쟁에 쓰는 도구거든요. 싸우는 거예요. 엄마와 딸이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형제지간에 피 터지게 싸우는 것입니다. 넌 부모도 없냐? 넌 조상도 없냐?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내 인생을 안전하게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축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아플 때 치료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공급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성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는 결국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마지막까지 외면하지 않고 나를 안고 업고 손으로 붙드시고 나를 끌고 가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모하고도 헤어져도 웃으면서 집을 나올 수 있고, 찬 교회 마룻박에 자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분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이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좀 홀홀 자라서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쫓겨당할 때 회식 자리를 거부하고 야유의 자리를 거부하고 당직을 거부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오는 여러 가지 불이득과 아픔과 고통과 먹고 살며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까지 한번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첫째는 관계성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여자나 남자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안 배운 사람이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나 박사학위를 안 가진 사람이나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나 100평짜리 사는 사람이나 목적이 딱 하나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아요. 삶의 목적이 자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까지. 그래서 이 모든 관계가 뭐예요?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은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게는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물질, 시간, 건강을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삶의 목적이에요. 불신자들은 똑같아요, 여러분. 자기 재산 수천억을 또 자기 자식한테 주고, 또 그 자식한테 주고, 손자한테 주고. 그러니까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재벌 한 사람이 죽었죠. 그 자식들 하나가 갖고 있는 재산이 수십조 원씩인데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수십조 원 재산이 또 굴러갑니다. 자기 가족이 전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이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신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삶의 목적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내 집이 없어도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지하실에서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우습게 봐서 그렇지 나는 우습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은 사람들은 세상한테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는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요. 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으니까요. 영원한 나의 집이 따로 있으니까요. 이 땅에서는 내가 죽기 살기로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천국에 사는 그 집은 내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사 다니는 게 좀 불편하긴 해도 그것 때문에 슬프거나 고민스럽지 않아요.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따라 나온 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도 나왔어요. 오다가 보면 다른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 틈에 끼어가지고 다른 사람도 이동하게 됐어요. 히브리 사람들만 이동한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도 이동하고 또 다른 이방인도 이동하고 거기 다 끼어서 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거 보고는 하나님은 섬기겠다고 이동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이동할 때 있어요. 강주로 갈 때도 있고 부산 갈 때도 있고 김포 올 때도 있고 이동해요. 그러면 왜 이동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누구를 출세시키고 누구를 위해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안전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는 곳에 내가 안전히 살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것 때문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 하나님을 못 섬기니까.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그랬잖아요. 모세가 마로 왕한테 가서 뭐라 그랬냐면 출애굽기 7장 16절이나 출애굽기 9장 1절에 그들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욕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욕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왜 욕을 먹지 않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가장 귀한 것, 내게 아까운 물질, 나의 젊음,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유가, 존재 이유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사용당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한테
내게 있는 가장 아까운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없어서 못 드리지 더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이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이 간증한 적 한 번 있습니다. 파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그 부부입니다. 남편은 안수 집사고 부인은 권사님입니다.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밥을 먹는데 안수 집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손잡고 장난치고 사모님하고 권사님하고 손잡고 장난치고 그렇게 보이가죠. 개척 멤버라고 하는 그 두 분이 왜 이렇게 친하냐고 그랬어요. 그 두 분은 우리 목사님밖에 없다고 그러고 그 목사님은 이분밖에 없다는 그 이유를 들어봤어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대학교 3학년짜리가 친구들하고 어디 여행 갔다 오다가 자동차 사고 나서 외아들인데 죽은 거예요. 그 아들 앞에 보험금이랑 보상받은 돈이 3억 5천이 나왔어요. 그 돈을 통장에 넣어놓고 자기 아들과 아들의 생명하고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통장만 열면 아들 생각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교회가 건축을 해서 교회가 많이 힘들었어요. 어느 날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 기도하는데 네 아들 생명으로 바친 그 돈 영혼을 살리는데 주님 앞에 드리라고 그 부부한테 하나님의 사인이 왔대. 그래서 여러분 그 3억 5천을 몽땅 교회 건축원금을 드리면서 부부가 이렇게 썼답니다. 내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앞으로 생명보험을 3억 5천을 주었는데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교회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에서 건증을 받은 내용을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없어서 못 드리지 있으면 다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시집을 안 가고 옥합을 드렸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젊음을 바울이 있는 형부소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주의 종한테 바쳐서 죽을 병이 걸려서 바울이 기도를 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살았습니다. 루디아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는 전부 다 복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저 미친 사람들 저런 돈을 교회 갖다 바치고 자기 형제들은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우리는 드리고도 욕먹고 내게 제사함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게 천국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영원한 축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를 돌봐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신앙은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우린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죽어봐야 어디 가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수준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주님은 떳떳하게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의 목숨까지라도 떳떳하게 달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위대하신 분, 당당하신 분, 크신 분, 이렇게 여러분 준엄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여러분한테 너 목숨을 다해서 나를 섬겨, 너 집에 가장 중요한 보험금 깨뜨려서 나한테 갖고 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이 상천하지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젊음을, 네 물질을, 네 건강을 내게 주면 너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네 삶을 보상할 거야. 이 땅엔 깊게 살아봐야 100년이야.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서는 기약이 없는 삶을 살 텐데 너는 그날을 그리워해야 돼. 몸이 아파도, 아무리 어려워도, 직장이 잘 안 돼도, 좋은 대학에 못 가도, 통장에 돈 없어도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고통당해야 되고 속상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가 욕먹는 거, 미움당하는 거 관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욕먹는 거,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라는 증거이고, 우리의 소속이 마귀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땅에 나의 삶을 정확하게 보상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평안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나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